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아마 그가 십자가를 질 때는 무덤덤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의 아내도 역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로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순종으로 지는 것은 바로 저거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역시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나오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은 백성들과 그리고 큰 무리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를 향하여서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도하는 이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집단의 감정을요, 공유하고 있었어요. 심파시, 공유하고 있었어요. 집단의 감정은요, 참 신기합니다. 집단의 감정, 모두가 같이 가지는 그런 심정이죠. 때로는요, 집단의 감정이요, 아주 냉정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집단의 감정이 아주 따뜻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감정은요, 한 사람의 감정으로 또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하나이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예배당에 딱 도착하는 순간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한없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박사학위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졸업식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을 입었을 때 내가 이제 공부를 마쳤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딱 그것을 입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속은 시꺼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얀 가운과 같은 거 은혜로 나를 가려주시는구나. 교단에서 요구하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목사 안수 받음에 뭔가 성취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교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좋은 거는 아닌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이제 30명 정도가 같이 안수를 받는데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옆 사람도 울기 시작하고 옆 사람도 울기 시작하고 안수 받는 사람들의 한 70%가 막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식장, 이 올데인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전이 되는 거죠. 분명히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무덤덤하게 안수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옆 사람이 우니까 또 자신의 지난 것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도 전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도요,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죠.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요. 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공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 사람의 살인이 합리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통곡했던 이 여인들은 어떠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율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혜서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다룬 역사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 스가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찔러 죽인 이들에게 그러한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일에 대해서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애곡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던 가슴 아파했던 그 여인들에게는요 용서의 영,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들에게 이러한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애통했던 이 여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인 더 하이. 호산나 인 더 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이여 여기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급기야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이 폰티우스 파일럿,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시 전통에 따르면요, 아무리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라도 6월절 전날에는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있었고요. 행악범, 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은 이제 소리치는 것입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떠한 성서학자들은요, 이 울고 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던 여인들은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뭔가 이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을 때에 남는 후회죠. 모두가 예합니다. 그런데 아니요라고 말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해서 나 혼자니까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저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없었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바로 어떠한 눈물이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의 눈물이었을까요?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살려주자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쌍하게 쳐다봐요. 사람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흘렸던 그 눈물은요, 용기 없음을 민망히 여겨 흐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엾게 생각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어.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고 울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눈물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통곡이라고 합니다. Despair crying. 영어로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그 영어 회중한테 물어봤는데 Despair crying이래요. 절망적인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눈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간절히 원합니다. 바래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1%라도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눈물을 뭐라고 할까요? 그 눈물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과 그리고 또한 통곡은 너무나 달라요. 통곡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애통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에 흘리는 그 눈물이요, 바로 애통이라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용기 없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도 끝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예수님도 끝났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는 통곡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통곡과 애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통곡은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 the end. 그런데 애통은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있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함은 간절한 자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간절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의 눈물은 다시 바뀌게 되죠.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끝이고 나도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끝이 아니고요. 너도 끝이 아니고 너의 자녀들도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예수님은요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민족에게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죠. 이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했을 텐데,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나도 끝나고 내 주변도 끝나고 그냥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때는 언제인가요?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를요 우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시기를 BC라고 나눠요. AD는요 아니오 도미니,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BC, AD 33년. 그런데 BC 68년부터 BC 72년까지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요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잘 가르쳐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요 잘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너 군대 가야 돼 하면서 징집해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들이 막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분노하겠죠. 그러면서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독립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이 밀란은요 로마 사람들을요 로마 군인들을 물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한테 점령을 당하기도,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풀러 있겠죠. 아, 이젠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구나라고 그들은 6월절 잔치를
패스오버, 유월절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에서 군인을 한 명 보냅니다. 티투스라는 장군이에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한 2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라는 장군은요, 10만 명의 군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를요, 삥 둘러싸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지휘관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것은 바로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식량 공급을 못하게, 무기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로마 군인들 10만 명이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안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에 저항하려고 했겠죠. 저항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유대 역사가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전쟁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던 책, 유대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은요, 여기저기를 떠들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가게 되니까 이제 어디에 가도 쓸 수 있는 이런 금으로 된 동전, 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로마 군인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거를 먹었어요. 먹은 상태에서 로마 군인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이 보지 않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몰래 변을 본 다음에 거기서 금 동전을 걸러내는 것을 로마 군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여자, 남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배를 가릅니다. 임신한 여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다가 모이게 합니다. 그래 놓고서 다 노예로 팔아먹어요. 여자들은 강간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졌는데 한쪽 벽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거나 전쟁터 보내거나 죽이거나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그들의 민족의 언어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인데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기는 바로 그때였던 거죠. 사람들이 말러 죽고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아이는요 팔려가고, 나의 아내는 로마 군인들이 데려가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기가 급급한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끔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간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끔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주 건강하고요.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어서 받은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믿음,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렇게 끔찍하고 안타까고 그리고 또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통곡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너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통해라 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건강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우리가 부모로서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능력이 출중한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세상이 나를 다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눈물에는요 아주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통곡함이 애통함으로 바뀌고 이 애통함이 기쁨의 눈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바뀔까요? 십자가 아래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민망했어요. 괴로웠어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눈물은 다시 애통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후회로 가득한 이 여인들, 통곡하는 이 여인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통곡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고 주님이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였어요.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순종이 앞서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자신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만약에 설사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를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배신하지 않아요. 그럴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형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곁에도 있지 않아요. 왜냐? 민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얘기 했어요.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부인하리라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저 사형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아, 몰라요. 사람을 뭘로 보고. 조금 있다가 그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맞아, 맞아. 저 사람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맞아, 맞아. 베드로는 아니, 당신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나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째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맞지? 당신 맞지?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자 베드로는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가. 나 저 사람 잘 모른다고. 저런 흉측한 애랑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닭이 울음과 동시에 베드로는요, 아마 가슴 속에 깊은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하신 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눈물은요, 통곡의 눈물이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민망한 눈물이었어요.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까지 하고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본받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베드로는 이런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통곡의 눈물이요, 애통의 눈물로 바뀌고요. 그 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뭘 했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야 돼요. 민망하여서, 죄송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절망스럽고 정말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통곡을 십자가 밑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 보여요. 그런데 그 어두움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밑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며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요. 민망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염치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가.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통곡을 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요, 이게 종탑이 있잖아요. 종탑이 있으면 그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십자가 위에 수탉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 웨스트 오렌지로 이제 이글락 리저브를 지나서 이제 이스트 오렌지로 지나가는 쯤에 보면은 이제 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수탉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요,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랑 이 캐톨릭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수탉이 그 위에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라는 거죠.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수탉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는 깊은 찔림이 있어서 통곡하며 주저앉았지만, 그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통곡함을요, 우리의 통곡스러운 그 눈물을요, 바꿀 수 있는 그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아침에 설교를 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아니에요. 가요예요. 가요인데요. 제가 짧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노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맘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 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너는 추억할 거야. 음,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에 해가 뜰 테. 죄송합니다. 목이 망가져서 노래는 못 하겠는데요. 이게 분명히 찬송가는 아니에요. 가요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이 노래를 오면서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용일아,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지 말아라가 아니라 울어라. 울어라. 그런데 절망스럽게 통곡하지 말아라는 거죠.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교회를 위해서 울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많이 울어라. 절망 없이 절망적으로 울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울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통곡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속으로 통곡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통곡하지 말고 너희는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민망함마저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